네, 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연속적인 비유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비유죠. 기존에는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라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 제가 앞에다가 악한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였죠. 이들의 실상을 더 우리가 정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거절과 패역을 일삼으면서도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이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다라고 한 이 사실 때문에 자기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자기들은 누리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전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상태. 이것을 마태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실상은 빈 껍데기와 같은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부터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예수께서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상태예요. 주께서 오셨을 때 이 상태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소출할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지 않는다. 그리고 반복하다가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까지도 죽인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농부들이 농사를 굉장히 잘 지었구나. 솜씨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출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인이 소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 품꾼들이 그 소장료, 소출을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보낸 종들을 죽였구나.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그 아들까지 죽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연속적인 이 사건과 비유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았는데 주고 싶지 않아. 아까워. 그래서 내가 죽였어. 이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스텝을 잡으면 전혀 다른 결과로 가는 겁니다. 마치 성전을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와셔서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은 성전을 이미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이스라엘은 이미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전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실질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오고 11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행위나 움직임들도 붙들고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실상을 보니 주리의 안목으로 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촉점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 빈 껍데기와 같은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마태는 이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이런 선언을 주님이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온유하신 주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이 이런 매우 그 격렬한 단어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급진적인 말이거든요.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대신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구원의 수레바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민족과 혈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영적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대체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죠. 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미 그 약속이 뭐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열방을 넘어설 것이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에게는 너는 요셉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그 담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담장, 경계, 이 영역을 넘어서는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의 종국의 결론이 뭐죠? 너희는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이스라엘 경내에만 한정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방을 넘어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한량없는 은혜와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역할과 존재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물길이 지금 방향을 틀었다. 처음 된 자들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중될 것이다. 나중될 것으로 여겼던 열방이 오히려 처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복음서 도처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건으로 이미 암시를 해줬는데 대표적으로 이방인 백부장 사건,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은 가장 율법과 성전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가 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율법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가 와서 말씀을 얘기하자 알아들어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꿍짝을 해야 될 이스라엘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고 예수를 대적하고 반역했죠. 이게 그들이 보이는 죽은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말씀을 들은 자들도 아니에요. 로마의 총독 가날에서 한 장교가 파송되어진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말을 알아듣고 예수와 참다운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암시를 곳곳에서 주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이미 도끼의 나무 뿌리에 놓였다. 죽어있는 상태지만 나중된 자로 여겼던 이방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더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복음서 곳곳에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상태는 수없는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보낼 때마다 그들의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받지 않는 것이요. 그 선지자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거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건 종말이죠. 종말의 시작은 언제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시점으로 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근데 아들이 보낸 선지자들과 아들 당신이 와도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모두 다 거절하고 이들은 폐역하더라, 받지 않더라. 그 상태를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나 생명적인 불꽃이 전혀 일어나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성전과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이미 나는 담보받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마태는 삐뚤어진 무지예요. 그냥 무지도 아니에요. 왜곡된 무지를 가지고 있고 왜곡된 무지는 본인과 타인을 향해서 비뚤어진 시선을 만들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뚤어진 시선을 갖느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으면 사람은 사물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이 세상 돌아가는 소셜 이슈, 사회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비뚤어지게 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곧으면 그 사람은 중심이 올곧기 때문에 비뚤어진 걸 봐도 올곧게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올곧게 서 있는 것도 비틀어지게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축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축이 뭐죠? 이 골반부터 해가지고 척추 라인이잖아요. 내 척추가 틀어져 있으면 다 틀어지게 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힘들면 다 힘들게 보이고 내가 아프면 다 세상이 아프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축은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이 축이 무너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거나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과 안목을 이미 그들은 상실한 상태인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는 거죠. 왜? 여전히 우리는 율법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고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 누가 감히 나에게 대해서 감히 세리와 창기 따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들 발밑에 있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너희들 한참 맥을 잘못 짚었다. 정말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될 대상은 세리와 창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너희다. 이스라엘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차버렸잖니 너희가. 다 토해냈잖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있잖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계시록까지 모든 서신서의 갈등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혹은 이방에서 개종되어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모든 서신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정체는 참다운 진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비유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비유 안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대. 이스라엘이 비판과 정죄로만 흘러가잖아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 달았잖아요. 우리가 이 비유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거절과 폐역에 한몫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한몫 정도가 아니라 나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래,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나는 괜찮아. 이것은 여러분 매우 큰 판단착오죠. 그러므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악한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해도 그렇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그렇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너무 당당해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구원과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당하고 당연한 것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성혜 집사님이 시간이 좀 됐죠? 기억나십니까? 카톡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시죠? 본인은 기억을 하시겠죠? 저는 그때를 기억을 하는데 당연하게 여겼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당연히 여겼고 구원을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선물이자 은혜였습니다. 율법,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전, 곧 내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깁니까? 내가 지금 출석하고 몸담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긴다. 설교자가 여기 설교하는 이 강단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도 지나치게, 이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목회자는 그때부터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성도들이 내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곤란해집니다. 내가 늘 매주 듣고 있던 이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때부터 말씀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말씀의 작용이 들음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함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소실됩니다. 어제까지는 좋은 관계였는데 더 이상 나에게 소중한 관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나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분이었는데 나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간사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의 변덕, 죽을 끓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지나치게 당연함이 생기면 감사와 감격이 소실되어지고,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빠졌냐, 무엇으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타성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타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걸어온 결혼 생활을 묵상해 보세요. 처음 만나서 눈에 불꽃이 튀고 사랑의 감정이 일고 데이트하던 시절, 신혼의 시절을 지나서 여러분의 지금의 부부 관계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여전히 가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변죽과 간사함이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속을 한 바가지 아니라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썩여도 그 자녀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잊으면 더 이상 어떤 감사와 감격, 새로운 것,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 말대로 도파민이 안 일어난다면서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아내가 지나가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애들이 뛰어놀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타성에 젖은 거죠. 깊은 타성에 젖은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의 줄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듣는 말씀과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에 대하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 말씀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늘 성전을 갑니다. 늘 동물 제사를 잡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를 회당에서 늘 듣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내린 진단이 뭐죠? 열매가 없다. 이미 죽었구나. 이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꽃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듣고는 가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전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영적인 의욕과 에너지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의 얘기대로 조라도 여기 와서 조는 게 그래도 할렐루야고, 그렇죠? 그래서 PC방 가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조는 게 할렐루야고, 다른 데 가 있는 것보다 그래도 듣고 가니 얼마나 할렐루야냐. 우리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물과 맥에서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전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자신이 진리가 되어지거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은 늘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괴상함, 영적 괴상함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런다고 주의를 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피곤도 하고 오늘 날씨도 좋아서 좀 저 뭐 경남 창녕이든지 뭐 양산이든지 저 남해안이든지 좀 놀러 가고 싶다. 꼭 구경하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주일 띵가 먹고 그냥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띵가 먹고 나가서 놀으면 그거라도 하나라도 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말씀도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괴상함, 주일을 띄어먹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단 말이죠. 새로움이 없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적 타성의 상태에 들어간다. 어디에서? 당연하게 여기면. 당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연 가운데서 성취돼요. 역설적으로. 자, 그러면서도 자신은 율법 곧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오해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부작용과 화편이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열방과 이방을 향하여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 갖는 삶의 굵직한 태도가 뭐냐? 이들은 늘 항상 화살표가 다른 사람을 향해 돼 있어요. 자신에게는 있지 않아요. 타인만 봐요.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너는 내가 보니까 이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고쳐. 너는 이렇게 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그래서 늘 시간표를 다른 사람에게만 여러분 향하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농부의 전형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아셔야 될 것은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은혜예요.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 그 중에 성도들 중에 말씀이 들리는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귀가 열어진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옥 목사님이 그 복이 제일 큰 복이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 더 여기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죠? 그렇다 하여 말씀이 들린다 하여 말씀의 내용과 수준에 내가 저절로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암과 내용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혹 우리 시대의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리를 알면 됐다. 암과 동시에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반절은 맞는데 반절은 틀려요. 왜 반절은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왜? 그분의 시간은 초월 위에 있으니까 시간 위에 있는 분이니까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은 그분의 초월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진리가 내 안에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안목에서 내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엇이라고요? 골짜기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예요. 골짜기는 괴롭잖아요. 광야는 목이 타잖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굽이굽이 지나가야 진리에 이르는 말씀의 내용과 알맹이에 이르는 그 지난한 광야의 연단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린다 하여 내가 저절로 그 즉시로 우리가 진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감리교의 완전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감리교의 이 완전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는 뭘 하고 십자가 속으로 돌아가서 죽으신대요? 뭘 하고 고통을 당하신대요? 뭘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과 억울한 누명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왜 돌아가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하여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바로 여러분 진정한 사도의 모습, 진정한 12제자의 모습,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참다운 제자와 사도의 모습이 바로 저절로 드러나던가요? 아니죠. 수없이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오죽 답답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내가 참아야 되겠냐?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주님이 가슴을 쳤잖아요. 답답해서.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해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걸음, 광야의 연단, 금 도가니에 7번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이 과정이 내 안에 없으면 말씀이 들린다 하여 내가 나가면서 완전 성화가 되어지나요? 말씀이 들린다 하여 나가면서 내가 오랫동안 지어왔던 죄악된 습관, 죄악된 행동, 남을 보면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흔들어대고 싶은 이 악한 죄의 타성이 나가면서부터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린다 하여 저절로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화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을 띄어야 돼요. 낭만적이지 않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제자의 길. 똑같아요. 부부관계랑 낭만적일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하고 살면 죽어도 죽을 것 같았잖아요. 밤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1시간 거리 일산까지 데려다주고 일산에서 저 면복동까지 올라오면 2시간 와야 되는 거리를 매일 그 왜 그랬나 몰라. 기름값은 어떻게 하고 진짜. 제가 아는 분은 그때는 이런 이제 뭐 스카이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20대 중반 인터넷 처음 나왔잖아요. 국제 사랑을 하는데 전화비가 얼마 나왔다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전화비로만 쓴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니 다행이죠. 네? 결혼했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여러분 불꽃이 띄고 그냥 사랑이 녹아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 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낭만적이든가요? 결코 로맨틱하지 않죠. 다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로맨틱한 것처럼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써도 이렇게 쓴 한약은 보약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른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내 대신 통과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돼요?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힘겨운 이유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발로 고난의 걸음을 지나서 가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가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수없이 인생의 아픔과 실패와 원망과 분노, 짜증,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걸 왜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야 되나. 그렇지.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어떤 대사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건 제 좌우명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 지금 종을 울리려고 이러고 있나. 나는 많이 떠올라요. 나는 왜 여기 서 있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종을 치려고 이럴까? 요셉을 보면 이번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요셉의 삶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셉이,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딱 하나님이 복을 줘요.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복을 줘요. 요셉이 가는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해요. 지하 감옥에도 간수장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과 함께하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었더라. 그런데 자기는 계속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딜레마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돼요. 죽은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여전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가난한 숙제, 가난한 조건에서 나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딜레마와 여러분 아픔이 얼마나 큰지,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는 존재인가, 이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적인 딜레마 두 개의 이 그림 속에서 요셉이 깨어져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해요. 네. 수없는 자기 분열, 자기 죽음이거든요. 그게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수없는 자기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이 안에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여정이 없다면 사실은 흉내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지식도 열심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을 추구하고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식과 열정이 아니라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면 걸어가야죠. 왜 길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걸어가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면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길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그 길을 직접 자기가 걸어가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허상이에요. 영적 허상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지식과 열심은 모두 외식과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그러잖아요. 이 차원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사도가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한 거, 무슨 말이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길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길을 다 읽고 있다고 하면서, 길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는 자들,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가난한 조건에 자기의 발을 내딛지 않는 자들은 자기 기만과 허상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이 말 저 말만 쏟아내는 기독교 말쟁이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말로 풀어내려고 하는 풍각쟁이들처럼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하지 자기는 그 길을 실제 걸어가거나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던지면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내가 너를 보겠다. 무엇을 보겠느냐?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참다운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보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쟁이들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의 능력이 소실되어진 시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 곧 말씀 위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사실 악한 농부들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할 처지가 아니었죠.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이 말씀 참 우리 함축적인 말인데요. 이들은 늘 자기가 가르치려고 해요.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거, 지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떠든다. 이 무슨 말이죠? 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없고 말쟁이들.
자, 이런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가르치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와중에도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끝없이 일어나는 유혹의 불씨가 있어요. 그건 뭐냐? 타인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완고하고 엄격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용납이나 관용이나 따뜻한 배려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서 서로 돌아보라.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거.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못 돌아보잖아요. 제일 어려운 건 셀프케어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건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사람 돌보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살피는 것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 그래서 이들은 항상 타인을 향해서 관용이나 용납이나 배려함 같은 인간이 갖는 가장 따뜻한 기질과 성향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항상 이들은 이방에 대해서 세리와 창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요? 엄격하죠. 아주 이들은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엄격하지 않아요. 이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완고합니다. 완고할 정도로 대단해요. 근데 이런 자 특징이 뭐냐? 타인을 향해서 완고하고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잣대를 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의 내면은 사실은 어떡하냐? 굉장히 분주해요. 산만해요. 무슨 말이냐?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타인에 대해서 엄격하고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내면, 자기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자기 안에는 참된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안에는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웃을 세워주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옆에 있는 자를 세워주는 역할과 존재로 내가 서 있는가? 이겁니다. 아니면 나는 옆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자로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각자가 가장 존재의 중요한 부각점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 다른 사람을 진리와 생명으로 세우게 하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도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분주하고 산만한 주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끔찍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하는 목적,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사역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진리와 생명으로 그들을 나아가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취하게 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로 내가 이웃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와 이웃으로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구원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자들의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하고 그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를 진리와 생명으로 세워주는 일에 내가 그 역할과 존재로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무엇?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선한 도모를 이 땅에서 꽃 피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정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새벽기도 그 뭐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금요철이야? 뭐 11조? 뭐 특별헌금? 뭐 무슨 기도? 여러분 이런 건 도의 초보 중에 초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날을 수십 년을 우리가 해왔지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도 어려운 분도 있으면 아직 복음이 열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걸 다 지나온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도의 초보죠. 정말 어려운 건 뭐죠? 내가 이웃과의 사이에서 타인과의 사이에서 그런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역할로 내가 서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실력은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실상을 보면 과연 영적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이 말을 내뱉기가 우리가 힘듭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시대에 누가 길바닥에 나가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존중하고 존경의 인사를 하는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장로님, 권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시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시대. 무슨 말이에요? 나가면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연유예요.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가르침들을 잔뜩 교회가 섞어서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한 결과 사람들은 좀 모이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오니 교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 속에 들어오자 조금 모이는 중견교회, 대형교회가 마치 지뢰가 터지듯이 안에서 폭발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다 지나온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얘기했나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라기에게 주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멸시와 천대꾸러기가 됐어요. 목사가 멸시와 천대꾸러기가 됐어요. 나가서 직장에 가 사람들하고 친구들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요 영광이요 자긍으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기서 그 입에서 율법과 입이 반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이 혼탁하게 가르치고 종교적인 상품으로 진열하여 기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성공과 번역 아니면 은사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상품들을 교회가 나열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이는 교회로 만들려고 달려왔던 그 수없는 지난날의 세월들이 코로나 앞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어둡지 않은 이단적 가르침 앞에 교회가 그냥 폭망을 하게 되어지고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가 절망한 시대. 이미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100% 준다고 해도 누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고 젊은 청년들은 교회 안에 씨를 말렸어요. 그 모든 영적 폐해가 이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이 영적인 피해를 다 막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원인이 왔다고요? 어떻게든지 사람만이 끌어모이는 교회, 큰 교회 만들려고 하는 이 썩어빠진 목회적인 야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진리로 변화되어지는데 집중과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이미 도외되어졌고 다른 데에 관심을 갖는 그 정도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만이라도 신앙의 정도와 말씀의 정도를 지키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미 AI가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견교회도 일어나지 않는다. 챗 GPT가. 그럼 어떤 교회가 일어나느냐? 강하고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것이다. AI가 얘기했는데 아멘하면 어떻게 해?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라 챗 GPT가 AI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전망해보라 그랬더니 앞으로 한국 교회는 강하고 작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구루터기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구루터기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